안녕하십니까. 고통과 즐거움을 수행의 도구로 바꾸는 제7번째 수업입니다. 수업을 하기 전에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불법을 배우는 것도 인연에 따라서 배우는 겁니다. 제1, 일체만법은 인연에 의해 생겨나고 인연에 의해 소멸됩니다. 제가 13년 동안 인연이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법을 배우라고 했었는데 많은 분들이 중요시하지 않고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인연이 부족되지 않을 때 오히려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라롱도 마찬가지입니다. 1985년부터 2005년 20년 동안은 인터넷이 없는 상황의 불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때는 라이브 방송이 없었고 소수의 수행자들이 같이 산속에서 불법을 공부했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이 생긴 다음에 인터넷을 활용하여 홍보를 해왔습니다. 就比较这个传统式的这个传输。当然现在的话呢，我个人认为呢，就是应该是这个以后啊，就是我在这个拉拢传多长时间的话呢，原来我想过就是我们这个藏密佛教얼마 동안 불법을 가르칠 수 있을까요? 티베트 불교의 역사를 보면 어떤 대덕분은 40년 동안 불법을 가르치셨습니다. 제가 4, 5년을 더 가르치면 40년이 됩니다. 그러나 제가 40년 할 수 있을지는 모르는 일입니다. 한편으로 한 사람의 인연이나 능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설법하는 시간이 더 남아있으면 더 좋고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수행자 여러분도 장기적으로 어디에 있을 거고 집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직내 풍촉 림보체께서 살아계실 때는 저희가 라롱이 나의 집이라고 했었지만 지금 자신의 내면의 인연이나 외부의 인연이 다 크게 변할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 은사스님이 불법을 가르치는 곳을 자신의 집이라고 할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올해 코로나19를 통해서도 모든 사람의 고정된 집은 사실 자신의 집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상에 대해 수행을 잘하고 인연에 따라서 잘 대처하면 이 세상을 떠날 때도 마음이 편안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어디를 자신의 집이라고 집착하면 좀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무상의 이치에 대해 잘 사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을 배우고 수업을 듣는 기회가 있을 때 소중히 여기고 열심히 배우시기 바랍니다. 불법을 배우는 기회가 확실히 얻기 어렵습니다. 올해 코로나19 때문에 삶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으며 그래서야 불법을 배우기 어렵고 불법을 배우는 사람의 몸을 받기 어렵다는 이치를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잘 사유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면서 발언을 하지 않았네요. 모든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 무상수승한 보리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고통과 즐거움을 수행의 도구로 바꾸는 법은 지금 예사롭지 않은 일이 많이 일어나는 시기에
실용성이 좋은 법문입니다. 우리가 중관학과 고사론과 인명학을 배우면 이론상으로 불법의 기초를 잘 다룰 수 있어서 아주 좋습니다. 중관학, 아비달마 고사론, 인명학, 현관학과 계율 등 5권의 핵심 논전을 잘 배우면 우리 안에 갖가지 삿된 분별심을 능히 쫓아버릴 수 있습니다. 부시 이래 우리 모두 뿌리 깊은 올바르지 않은 습성이 있습니다. 이번 생에 태어나서부터 가정과 주변의 환경과 친구들로부터도 많은 나쁜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런 나쁜 영향이 우리의 올바른 견해를 세우고 올바른 행동을 하는 데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럴 때 만약에 불교의 이론을 세밀하게 배우면 예를 들어 중관학과 인명학 등 핵심적인 논전을 잘 배우면 어떤 분별심이 일어나도 어떤 삿된 견해가 일어나도 즉시 이런 지혜의 무기를 들고 올바르지 않은 견해를 쉽게 없앨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기초를 잘 다지지 않았으면 모든 사람의 습기와 번뇌는 아주 강합니다. 본인은 올바르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면서 계속 이런 생각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러나 논전을 배우고 올바른 견해를 세우면 자신의 잘못된 삿된 견해를 없앨 수 있습니다. 특히 젊은 불교도들은 5권의 핵심 논전을 위주한 불교와 현교와 밀교의 경전과 논전을 착실히 배우시기를 진심으로 권하고 싶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한 과목만 집중해서 배우면서 수행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물론 심심이 확고한 분은 중관학이나 정토의 법문 혹은 수행의 법문 하나만 해도 좋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의 삿된 견해가 강합니다. 주변에서도 우리의 마음에 영향을 주고 마음에 수시로 변화가 일어날 때 묘관찰지로 관찰하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젊은 분은 머리도 맑고 추리하고 분석하는 능력도 좋고 또한 본인의 판단 능력도 좋으니까 5권의 핵심 논전을 위주로 한 현교와 밀교의 경전을 배우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나이가 들면 지력이 떨어지는데 현종과 밀종의 경론을 배우려 해도 좀 어렵습니다. 어떤 도반부는 젊었을 때 지혜가 뛰어났지만 늘 주문만 염송하거나 실제로 수행을 하고 이론을 배우지 않았습니다. 백둘 림보체께서 젊었을 때 배우지 않고 수행만 하는 것과 늙어서 이론을 배우는 것이 좋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늙어서 듣고 배우려면 좀 어렵습니다. 머리도 하얗고 이빨도 몇 개 닮지 않은 사람이 내가 인명학을 배우고 싶어요. 나는 인명학에 아주 큰 신심이 있어요. 라고 하시지만 인명학을 다 배우고 나면 이빨이 다 빠지겠어요. 전에 작은 법당에서 강의를 할 때 한 나이 드신 도반이 있었는데 자비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인명학을 배우기 시작할 때 이빨이 하나밖에 없었고 이빨 옆에 혀가 아주 뚜렷하게 보였습니다.
이런 분이 인명학을 잘 배울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부 젊은 사람은 지혜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나 맨날 엄마니 베메홍만 염성합니다. 물론 주문을 염성해도 좋습니다. 60多岁的一个喇嘛吧，他的记性非常好，然后他也是我们那边的一个喇嘛嘛，他说是我有点后悔，就是当年我年轻的时候呢，我没有很好的去五谷大论学习，就是如果当时是觉得是自己师兄应该很好的，就是一直没有学这些，如果学的话，我可能不至于现在那样的。不过他是一个很成功的一个修行人，如果像 얼마 전에 60세 넘는 스님을 만났는데 그분의 기억력이 여전히 아주 좋습니다. 그분은 젊었을 때 5권의 핵심 논전을 제대로 배우지 않아서 후회스럽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당시는 본인은 수행을 잘하는 편이라고 생각해서 배우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배웠으면 이렇게 후회하지 않겠죠. 하지만 그분은 아주 성공한 수행자입니다. 사실 저는 그분처럼 처음에 논전을 배우지 않고 실제로 수행하는 길을 가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어렸을 때부터 실제로 수행하고 성공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드뭅니다. 대부분 사람들의 마음은 이전의 환경과 많은 면에서 많이 오염되었기 때문에 두루 폭넓게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업하기 전에 수행하는 순서를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계속해서 고통과 즐거움을 수행의 도구로 바꾸는 법을 배우겠습니다. 앞에서 이미 삼보와 허법신과 귀신에게 기도를 해야 한다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자신의 마음의 힘이 강하지 않으면 삼보께서 가피를 내려주시고 고통과 즐거움을 특히 고통을 수행의 도구로 바꾸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하면 좋습니다. 관세음 보살이나 문수 보살이나 스승님과 삼보께 기도를 합니다. 모든 고통을 수행의 도구로 바꾸고 수행의 장애가 되지 않기를 기도를 합니다. 마음 상태가 좀 안정되고 확고해지고 자신한테 자신감이 있으면 삼보와 귀신께 모든 순조롭지 않은 일든 질병이든 고통이든 역경이든 모두 나한테 떨어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합니다. 물론 아주 큰 도전이고 일반 수행자는 이렇게 기도하지 못합니다. 지난 수업에 말씀드렸던 해피족의 정신, 그야말로 사회와 전통과 일반의 규칙에 저항하는 행동 방식입니다. 여기에 깊은 뜻이 담겨 있을까요? 있습니다. 사실 불교도도 아주 겁이 나고 늘 순조롭고 거스르는 연이 절대로 나타나지 않고 제발 나타나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거스르는 연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누구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거스르는 연이 올 때 되면 오는 거고 고통이 올 때 되면 오는 겁니다. 거스르는 연이 나타나지 않으면 가장 좋고 올 때 되면 이런 마음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고통이 오면 오는 거지. 오는 걸 막을 수 없고 막을 수 없으니까 굳건히 대처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고통과 거스르는 인연이 올 때 일시적으로는 고통스럽고 거칠고 즐겁지 못한 일이지만 우리의 수행에 도움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두 가지 측면으로 생각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습니다. 겉으로는 즐겁지 않지만 사실 이런 고통이 우리의 몸과 마음에 다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쓴 약은 맛이 쓴 약은 우리한테 병을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어떤 음식은 냄새도 맛도 좋지 않지만 그의 맛에 습관이 되면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수행하는 과정에 맞이하는 새로운 도전입니다. 식품 중에도 제가
두리안의 이야기를 말씀드렸죠. 어떤 캠퍼님은 두리안을 보지도 않았는데 두리안의 냄새만 맡으면 본인의 옷에 더러운 것이 묻었나 싶어서 계속 본인의 옷을 봅니다. 화장실에서 실수했나 걱정을 합니다. 싱가포르에 갔을 때 한 법사님이 두리안을 아주 좋아했고 그분은 바로 저희 옆방에 있었습니다. 어떨 때 도반이 저한테 두리안을 갖다 주면 저는 두리안을 그 법사님에게 갖다 줍니다. 제가 문을 닫아도 여전히 지독한 냄새를 맡을 수 있는 것 같아서 새벽에 일어나서 문을 열심히 닫았던 기억이 납니다. 어떨 때는 이렇습니다. 고통도 마찬가지로 아무리 노력해도 수행의 도구로 바꾸기 어렵습니다. 어떤 도반은 처도구, 중국 음식 중에 고약한 냄새나는 두부입니다. 이 처도구를 좋아합니다. 저도 몇 번 먹어봤습니다. 그러나 그 냄새를 맡기만 하면 확실히 참을 수 없습니다. 아직도 그 냄새를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맛있어요. 드셔보실래요? 라고 권하지만 저는 용기가 없습니다. 고통을 수행의 도구로 바꾸려면 만약에 처도구를 싫어하는 마음을 좋아하는 마음으로 전환할 수 없다면 고통을 수행의 도구로 바꾸는 것은 더욱 새로운 도전이겠죠. 습관이 되면 다른 사람이 보기에 복잡한 일이지만 어떤 사람은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습관이 중요합니다. 마음속으로 이 냄새를 좋아한다고 생각하면 처음에는 어렵지만 점차 받아들일 수 있을 겁니다. 수술을 하거나 숙든 치료를 받거나 과정은 고통스럽지만 몸에 좋다고 믿으면 온 힘을 다해 참아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수술은 나의 몸에 아주 좋으니까 꼭 참아야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개인마다 가치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젊은 사람이 몸에 여러 가지 문신을 하는 것을 본 적 있습니다. 공작, 연예인, 농구선수, 나비, 호랑이 등 다양한 문신을 합니다. 문신을 할 때는 아주 아픕니다. 태국과 베트남 사람들이 문신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이것은 일종의 상징이고 내 몸에 코끼리나 호랑이의 문신이 있으면 영웅의 상징이라고 믿고 문신을 좋아합니다. 이런 가치관을 생각하면 몸이 아무리 아파도 참아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몸으로 받는 도전이고 우리의 마음에도 이런 도전을 직면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보기에는 참기 어렵지만 받아들이면 사실 우리에게 많은 이익이 됩니다. 그래서 고통과 즐거움을 수행의 도구로 바꾸는 가장 핵심적인 의미는 우리를 고통을 받아들이게 만드는 겁니다. 고통을 겪을 때 고통스러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기쁜 마음을 내려면 처음에는 좀 어렵습니다. 언제든 기쁜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보살 행론에 어떤 일이 닥쳐도 기쁜 마음을 잃지 말거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닥쳐도 기쁜 마음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좀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일이 이렇게 돼도 좋고 저렇게 돼도 좋다고 생각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오늘 비가 와도 좋고 비가 오지 않아도 좋다. 돈이 많으면 선근과 공덕을 쌓을 수 있으니까 좋고 돈이 없으면 물건에 대한 집착을 없앨 수 있어서 좋다. 한 달에 돈
돈을 다 써버려서 좋구나. 마음이 청정하다. 또한 몸이 건강하면 많은 선행을 할 수 있고 건강하지 않으면 병의 고통을 통해 중생의 고통을 공감할 수 있어서 좋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특별한 변화가 일어날 때 윤회의 본성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게 됩니다. 평상시의 평범한 삶에 아무런 용기도 내지 못하고 예를 들어 10년이나 20년 동안 먹고 입는데 지장 없이 살아왔으니까 이런 생활에 아무런 느낌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가지도 못하고 야채 사러도 나가지 못하고 심지어 쌀도 다 떨어질 때 마음이 어떨까요? 코로나19 때문에 도시를 봉쇄하고 사람들이 다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할 때 사람들은 야채 조금 있어도 아주 소중하다고 느끼고 쌀이 좀 있어도 쌀이라도 좀 있으니까 다행이다고 생각합니다. 삶에서 일어난 이런 큰 변화 속에서 이전에 인식하지 못한 새로운 관념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얻은 이치는 아주 뜻깊고 아주 긴 시간 동안 우리에게 영향을 끼칠 겁니다. 就因此，表面上当时看来是就是当时的这种生活方式呢，就是比较这个 보기에 참혹한 일이지만 이를 통해 전에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인생의 문제나 생활의 문제를 사유하게 되고 특히 유정 중생과 비유정에 대해 새롭게 느끼고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물론 어떤 어리석은 사람들은 어떤 일을 경험해도 아무런 느낌이 없습니다. 다만 조금의 사고 능력과 분석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예사롭지 않은 일을 체험하고 나서 느낀 바가 많을 겁니다. 그래서 삶에서 예사롭지 않은 일들이 닥쳤을 때 그 당시는 고통스러워할 수 있지만 어떤 마음가짐으로 대처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재난 때문에 본인이 완전 무너지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의 선택입니다. 이런 어려움에 무너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아주 좋은 기회로 참고 사유하면 평상시에 느끼지 못한 것들을 깨달을 수 있고 새롭게 깨달은 바가 생길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언제든 꼭 환희심을 가져야 한다는 내용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기분이 좋을 때 예를 들어 날씨도 좋고 모든 것이 다 좋을 때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가끔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때 마음속에 고통의 파도가 사납게 출렁거리면서 즐겁지 않은 일이 더 많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범부 중생이니까 고통과 즐거움이 확실치 않는 것은 정상적인 일입니다. 우리가 이 때문에 실망하지 마십시오. 아무런 희망이 안 보인다. 불법을 배워도 이 꼬라지구나. 나의 번뇌가 왜 이렇게 강해? 분별심이 왜 이렇게 강해?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런 생각은 합리적이지 않고 이런 마음을 가지면 전에 배운 것과 기울인 노력이 다 묻어져 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모든 일이 다 의미 없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합니다. 어떤 일은 본인의 전생의 업력 때문에 일어난 일이고 어떤 일은 이번 생의 여러 인연 때문에 정상적이지 않는 마음 상태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여전히 노력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지혜가 있다면 모든 일을 세밀하게 분석을 합니다.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지난 수업에 좀 남은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요즘 여러분이 허법신에게 거스르는 연을 겪게 해주시라고 기도하셨나요? 이렇게 기도를 했으면 좋습니다. 아니면 이론은 이론, 나는 나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우선 떠들썩한 곳을 떠나 고요한 곳에서 사유수행을 하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요란스러운 환경 속에서 어떻게 고통과 괴롭힘과 나한테 욕하는 사람을 참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합니다. 많은 좋지 않은 친구의 나쁜 영향과 원수와 친척과 향유함 등으로 마음속에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많이 오염됩니다. 이로 인해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산란하고 들뜨고 올바른 방향을 잃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외부의 환경과 인연에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이 내용도 중요합니다. 우선 고통과 즐거움을 수행의 도구로 바꾸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배워야 할까요? 복잡하고 떠들썩한 도시와 환경, 그리고 사람이 많은 곳을 떠나야 수행을 잘 할 수 있습니다. 아주 떠들썩하고 산란한 환경을 떠나지 않으면 수행하기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행의 초보자들은 고요한 곳에 가서 수행을 하면 좋습니다. 떠들썩한 것과 멀리 떨어져 있는 사찰이나 도량에 가면 가장 좋습니다. 이런 환경에 가기 어려우면 도시에서도 최대한 조용히 하고 산란하지 않고 수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중에 대부분이 초보자이니까 사람 많은 곳에서 수행을 잘 하려면 쉽지 않습니다. 인연이 되면 동구불출하는 방식으로 집에서 나가지 않는 방식으로 한 곳에서 머물고 나가지 않는 방식으로 자신의 대원만 예비수행이나 선수행을 하면 좋습니다. 이런 과정도 중요합니다. 불교도가 이론에 깊이 파고들면 어부대론이나 밀종의 가르침이든 구구절절 조리 있게 그럴듯하게 말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사유수행을 하지 않으면 실제로 고통과 즐거움을 수행의 도구로 바꿀 때는 아주 어렵습니다. 이론만 알고 실제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며칠 배울지라도 조금씩 실제로 수행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수행하는 사람의 몸을 얻기 어렵고 수명은 무상한 것이라는 간단한 이치는 대원만 밀법의 가장 기초적이고 간단한 법문입니다. 실제로 사유하고 수행을 하지 않았던 사람이 이를 설명하는 것과 실제로 사유하고 수행을 한 적 있는 사람이 설명하는 것을 들으면 큰 차이가 있습니다. 진정으로 이해하는 깊이와 체득한 바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반드시 실제로 수행을 해야 합니다. 실제로 수행할 때 특히 한전 불교에서는 어떤 사람이 오두막 집이나 동굴에서 수행을 하고 어떤 사람은 단체로 수행을 합니다. 한쪽 지역에서 단체로 선수행을 하면 다들 같이 선수행을 하고 관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관리하는 분이 누군가
是然后看有些人这个睡觉的时候 잠들면 有点不对的时候啪就是 나무로 한 번 当时那个 때립니다. 有些人呢就是因为他有那 이 个相伴 때문에 就是就驾驶他的时候 즉시 깨달은 사람도 战斗的 있겠죠. 理念当下开悟的这样的也有就是我们的这个就是有些 대승불법의 역사를 보면 사실 이런 방식이 아주 좋습니다. 많은 법사분들도 제자들에게 산수행을 하라고 요구합니다. 처음에는 습관이 되지 않아서 않지만 끊임없이 조금씩 연습을 하면 수행을 하면 큰 가피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왜 중국 당나라와 수나라 때 그렇게 많은 선사와 성취자가 있었을까요? 제가 당 고승전과 송 고승전 그리고 수 고승전을 읽어봤는데 고승 대덕분들의 전기를 보면 당시에 수행자가 특히 많았는데 성취를 이루거나 깨달은 자는 수행에 많은 공을 들였습니다. 下了功夫的修行的，如果我们下了功夫修行的话呢，肯定就是很多的这种修行的境界呢，就是会出现的。就是我们藏传佛教当中也有这样， 수행에 많은 공을 들이면 这个禅修啊，就这样。 수행을 열심히 하면 수행의 경지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티베트 불교에도 많은 사람이 같이 선수행을 합니다. 처음에는 지켜주고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만 선수행을 많이 하다 보면 점차 스스로 습관이 됩니다. 우리가 5권의 핵심 논전을 포함한 경전을 배울 때 수업하면서 시간이 넉넉지 않으니까 짧은 시간에 선수행을 해도 좋습니다. 물론 선수행을 하는 습관은 어렸을 때부터 기르면 좋습니다. 이런 어린 불교도들은 아주 귀엽습니다. 다른 지역과 나라에 있는 동자 스님들이 같이 선수행을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러나 어떤 아이는 잠에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어렸을 때부터 선수행을 하면 좋습니다. 어렸을 때의 습관이 평생 갑니다. 부모들이 아이를 교육시킬 때도 선수행하는 습관을 기르면 좋습니다. 말을 잘 듣지 않으면 선수행을 2시간 하라고 벌 주는 것도 좋습니다. 좋은 방법이죠. 떠들썩한 것을 떠나서 수행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일까요? 떠들썩한 곳에는 견디기 어려운 고통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를 욕하고 해치고 친척과 원수도 있고 여러 향유함도 있기 때문에 범부 중생으로서 쉽게 이런 외부의 환경과 인연에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외부의 모든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의 마음의 힘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원래 수행을 열심히 하기로 했었는데 드디어 견지할 수 없고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조용한 곳에 가서 수행을 해야 합니다. 많은 높은 성취를 이룬 사람도 고요한 곳에서 수행한 적이 있습니다. 불교도뿐만 아니라 세속의 금메달 은메달을 딴 운동 선수들도 집에서나 특별한 훈련 장소에서 아주 많은 공을 들여 필사적으로 훈련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국내 국제 대결에 참가합니다. 다들 노력 없이 성공한 것은 아닙니다. 불교도가 진정으로 고통을 수행의 도구로 바꾸려면 사람들 무리해서 매일 마음이 산란하고 수행에 집중하지 않으면 고통을 수행의 도구로 바꿀 수 없습니다. 비록 한 수행 단체에서 예를 들어 어떤
불학원이나 사원에서 법원이나 캠퍼와 가까이 지내고 10년이나 평생 동안 도량에서 있었다 하더라도 고통이 닥쳤을 때 깊이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깊이 수행을 하면 시간이 짧고 법을 많이 배우지 않아도 착실히 배우고 배운 내용을 깊이 있게 실천하면 마음에 짧은 시간에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불교의 가르침이 진정으로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 수행하면 적절하지 않고 고요한 곳에서 수행하면 고요한 환경이 자연스럽게 수행에 도움이 될 겁니다. 고요한 곳에는 복잡한 일이나 사람이 없어서 마음이 청정하고 조용해서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고요한 곳에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오염이나 산란함이 없어서 마음이 청정하고 부드러워집니다. 고요한 곳에서는 마음이 산란하지 않고 산란하지 않으니까 마음이 청정합니다. 떠들썩한 곳에서 어떻게 수행하고 염송하더라도 효과가 좋지 않습니다. 고요한 곳에 가면 특히 선배 고승 대덕군과 전승 스승님의 가피가 있는 곳에 가면 마음이 자연스럽게 안정되고 고요해집니다. 불자행에도 고요한 곳에 가면 번뇌가 자연스럽게 잦아들고 선한 마음이 많아지고 마음도 청정해지기 때문에 산란한 곳을 떠나서 수행하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주 고요한 곳에 가면 마음이 자연스럽게 다스리기 쉬워집니다. 많은 닉마파의 대덕군들의 전통을 따르면 처음에는 예비 수행을 하고 사마타 수행을 4~5년 동안 수행을 하고 마음을 전체적으로 다스린 다음에 마음이 경쾌하고 온화해지며 번뇌로 어지럽히지 않으면 대원만 밀법의 깊고 높은 가르침을 전해줍니다. 그러나 지금 많은 대사들의 방식은 선배 대덕분들의 전통과 많이 다릅니다. 예비 수행도 하지 않고 관정도 필요 없이 직접 대원만의 높은 밀법을 전해줍니다. 처음에는 제자가 좋아할 수 있습니다. 번뇌를 직접 없애는 밀법을 받았으니까요. 스승님도 나는 대원만 밀법을 가르치는 자격이 있구나, 내가 너무 훌륭하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사람이 이런 분위기에서 밀법을 전하는 과정을 마쳤습니다. 그러나 예비 수행을 착실히 하지 않아서 얼마 지나지 않아 제자의 마음에 번뇌가 일어나고 밀법의 스승님도 여러 이유로 마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이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밀법을 배우기 전에 착실한 예비 수행을 꼭 필요합니다. 예비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반복적으로 수행을 하면 마음의 기초가 튼튼하고 그 위에서 건물을 지어도 견고합니다. 반대로 이른 얼음 위에서 건물을 지으면 일시적으로는 의미 있어 보이지만 사실은 견고하지 않습니다. 고요한 곳에 가면 마음을 다스리기 쉬워집니다.
那么这个原因呢，就是下面就是讲的什么呢？就像那些 마칙 납돈의 몸보시법을 수행하는 사람이 고통을 짓밟는 수행을 할 때도 사람이 많은 곳에서 수행하면 적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렇게 높은 법을 수행할 때는 사람이 많은 곳에서 수행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위해 수행을 할까요? 고통과 즐거움을 짓밟기 위해 이렇게 수행을 합니다. 만약에 사람이 많은 곳에서 수행을 하면 주변의 사람, 우리를 해치는 사람을 대상으로 마칙 납돈의 몸보시법을 수행하면 수행이 잘 되지 않습니다. 고요한 시체를 버리는 곳에 가서 귀신들이 소동을 일으키는 것을 수행의 대상으로 삼는 것도 이런 이유입니다. 사람으로부터 받은 위해로움을 대상으로 마칙 납돈의 몸보시법을 수행하면 수행의 도구로 바꾸기 어렵고 시체를 버리는 곳에서 귀신의 소동을 일으키는 곳에 가면 좋습니다. 그래서 마칙 납돈의 몸보시법을 수행하는 경지가 높은 수행자도 똑같이 고요한 곳에 가서 수행을 합니다. 인도의 파드마산바바와 같은 밀정의 스승님들도 큰 성취를 이룬 분들도 때가 되면 시체를 버리는 시달림에 가서 밀법 수행을 합니다. 사람 많은 곳을 떠나 고요한 곳에서 밀법 수행을 마치고 귀신을 다 굴복시킨 다음에 다시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갑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이성에 대한 탐하는 마음과 동성에 대한 분노하는 마음 등 갖가지 번뇌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칙 납돈의 몸보시법을 고요한 곳에 가서 수행하는 원인도 이렇습니다. 조장을 하는 시달림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도반부는 전에 시달림에 자주 갑니다. 사실 시달림에 자주 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수행을 잘하지 않으면 좋지 않은 기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통을 짓밟고 싶다면 고통을 짓밟고 싶은데 수행의 경지도 없고 자신을 보호하는 능력도 없으면 파드마 삼바바도 8대 시달림에 가셨는데 나도 가고 싶다고 해서 호기심으로 가면 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수행의 경지도 없고 자신을 보호하는 능력도 없으면 시달림에 가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선 수행을 착실히 한 다음에 가면 좋습니다. 라롱에 조장하는 시달림은 많은 사람이 여행지로 생각하고 가서 구경하는 생각은 맞지 않습니다. 어떨 때 많은 관광객이 핸드폰이나 카메라를 들고 줄 서서 기다리고 있었다가 시체가 도착하자 관광객들이 박수를 쳤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아마 기본적인 규칙과 도리도 모르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사실 티베트의 조장이든 한족 지역의 장례식장이든 마음이 무거운 곳입니다. 돌아간 사람의 식구들은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무겁고 상심하겠습니까? 저희 부모님의 시체도 제가 친히 시달림까지 모셔갔습니다. 그날의 기분은 평상시의 시달림에 갈 때의 기분과 완전 다릅니다. 그때 사람들이 사진을 찍고 박수를 친다는 것은 아주 기본적인 존중도 없는 행동입니다.
죽은 사람이 중요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죽은 사람을 존중해야 합니다. 문화의 측면에서도 이렇게 해야 되고 신앙의 측면에서도 더욱 존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는 조장을 하는 곳을 관광객들이 들어오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들어오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사실 볼 것도 없고 사진을 찍을 것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든 우리가 영화에서도 본 적 있듯이 가장 아름다운 미녀든 잘생긴 남자든 시체가 되면 보기 아주 무섭습니다. 밀라레파 존자님도 모든 시체는 지금 우리의 몸이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시체는 우리 지금의 몸이라고 하셨습니다. 시체가 별로 특별한 게 없죠. 그러나 많은 관광객은 나롱의 시달림이 유명하다고 꼭 가고 싶어 하고 가서 사진을 찍고 싶어 합니다. 사실 시달림을 만든 것은 일종의 문화이고 죽은 사람에게 존중을 표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관광지로 하려는 의도가 아닙니다. 사람들로 인기 많고 아주 특별한 곳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전통에 대해 존중하는 마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장례식장에 가서 이 시체가 보기 좋다고 사진을 찍습니까? 죽은 사람의 식구들이 화낼 겁니다. 물론 지금이 코로나19 때문에 시달림을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하게 완전 막은 것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루호에 갔다가 서울바를 거쳐 왔는데 코로나19 때문에 길에서도 아주 엄격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온 차량과 사람들이 모두 못 들어오게 합니다. 이럴 때 이렇게 관리하면 좋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 시달림을 관광지로 하는 것에 저는 반대합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他这里是这样讲的，然后下面呢就是讲的什么？ 어쨌든 모든 거스르는 인연은 마음에 해가 되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즐거운 마음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물론 내면의 질병과 외부의 원수와 적과 귀신과 나쁜 말 등 원하지 않는 상황을 없애면 즐겁고 마음에 드는 상황만 나타납니다.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就是总而言之，因为这个前面的一个中介吧，就是所有的这些恶缘痛苦。 앞의 내용에 대해 종합적으로 개괄하는 내용입니다. 모든 거스르는 연애, 고통이 우리의 마음에 해가 되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즐거움과 기쁨을 일으키려면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내면의 질병이나 외부의 귀신 등을 싫어하는 생각을 막고 없애야 합니다. 내면의 질병이나 외부의 원수와 적들을 모두 자신이 원하고 기뻐하고 좋아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만들어야 합니다. 이 내용이 중요합니다. 진정으로 수행의 도구로 바꾸려면 내면이든 외부이든 전에는 좋아하지 않았고 거부했었지만 지금은 배척하지 않고 나쁜 일이 나타날 때 좋은 기회가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병에 걸렸을 때 불법을 배우는 기회가 왔다고 생각하고 원수와 적이 나타날 때는 너무 기쁘다고 생각하고 귀신이 나타나거나 나쁜 말로 우리에게 상처를 줘도 기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수행의 경지가 좀 있으면
아주 좋습니다. 평상시에 특별한 일이 없을 때는 별 느낌이 없지만 상대적으로 강렬한 자극이 왔을 때는 영감을 얻을 수 있고 이런 영감은 아주 얻기 어렵습니다. 평상시에 수행을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누군가 너 내 물건을 훔쳤지? 너 왜 이렇게 못생겼어? 라고 하면서 우리의 가슴에 못을 박으면 즉시 느낌이 있겠죠. 즉시 불편하겠죠. 수행을 잘하는 사람은 직접 수행의 도구로 바꿀 수 있고 수행을 잘하지 못하면 안정감이 부족합니다. 안정감이 부족한 사람은 별것 아닌 말에도 크게 크고 찌를 듯한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심리학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마음이 부유한 사람입니다. 교송론에서 가르쳐듯이 우리는 열애장이 있습니다. 열애장이 있다면 다른 사람이 못생겼다고 하더라도 괜찮아, 나 원래 잘생겼어 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이 당신을 비방하더라도 별일 아니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자신감이 별로 없고 원래 외롭고 열등감을 가집니다. 원래 그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말하는 것인데도 나를 말하고 있구나, 내가 어떻게 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외롭고 안정감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스스로 자신감과 안정감이 없으면 쉽게 상처받고 스스로 무너지기 쉽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마음이 부유하면 어떻게 되든 아주 큰 고통이 닥쳐도 실제로 수행하는 기회가 왔구나 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보통 수행자는 살림이 넉넉할 때 수행의 기회가 왔다고 생각하지만 수행을 잘하는 사람은 모든 일이 순조롭지 않을 때 수행의 기회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이가 아주 큽니다. 일반 수행자는 오늘 월급도 탔고 집도 비가 새지 않으니까 수행의 조건이 부족되었다고 하면서 수행을 하려고 합니다. 일반 수행자들은 건강도 좋고 날씨도 좋을 때야 현수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수행을 좀 더 잘하는 사람은 오늘 모든 것이 순조롭지 않고 운도 좋지 않을 때 수행의 기회가 왔다고 생각하고 수행을 하는 것이 위대한 행동입니다. 불교에서 가르치는 이치가 불교에서 가르치는 많은 이치가 다른 세간의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에서는 찾을 수 없습니다. 전에 수업에서 서양의 많은 학자들이 심리 상태가 좀 이상하다 싶으면 얼른 심리 의사를 찾아갑니다. 사실 심리 의사 본인도 안정감이 부족하고 많은 고통을 느낍니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것처럼 찾아온 사람들에게 구구절절 조리 있게 말을 해줍니다. 제가 전문가가 아니지만 서양의 심리 의사와 대화를 나눈 적 있는데 전승의 측면으로 봤을 때 차이가 확실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불교의 전승 스승은 보현왕 열애이신 것처럼 서양의 많은 심리학자의 전승 스승은
프로이드, 용, 알프레드 아들레 등 훌륭한 심리학자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때 심리학이 시작된 지 100년도 안 됐고 그때 심리학은 여전히 개척 중인 분야입니다. 사실 심리학은 실제적인 전승이 없습니다. 알프레드 아들러의 사상은 상대적으로 적극적이고 개개인이 고통과 초조함과 우울함을 느낄 때 적극적이고 희망적인 사고방식으로 본인의 꿈을 이룰 수 있다는 방향으로 사람을 인도합니다. 이런 면에서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양에서 많은 사람이 이런 방법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측면에서 볼 때 예를 들어 알프레드 아들러의 어렸을 때의 삶은 아주 비관적이었습니다. 그의 저서 중 유명한 의미 있는 삶이 있습니다. 그의 인생사를 보면 어렸을 때 아주 큰 열등감을 느꼈고 나중에 삶에서 많은 역경을 겪었고 마음속에는 늘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나중에 그는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스스로 초월했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한테 보여줍니다. 사람들도 이런 과정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불교의 진정한 경지와 깨달음의 경지와 비교하면 큰 차이가 있습니다. 알프레드 아들러와 용은 프로이드의 아주 프로이드가 아주 좋아하는 두 제자입니다. 프로이드는 용을 아주 중요시하고 자기의 진정한 후계자가 용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용은 신학과 꿈을 해석하는 면에 자신만의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프로이드의 꿈의 해석이 아주 유명하죠. 꿈이 형성된 것은 우리 지금의 꿈도 마찬가지로 일부는 오랜 세월의 습성이고 일부는 삶의 경험이고 일부는 낮의 한 일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의 진정한 전승은 용이 이어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분석 심리학의 협회 담당자도 맡게 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관점에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프로이드는 성을 아주 중요시했고 심리적인 문제들은 가장 근본적으로 성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인류가 어머니에 대한 사랑이든 이성에 대한 사랑 등 많은 현상의 가장 큰 역할을 한 부분은 성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용은 신학의 영향을 받아서 이런 관점을 인정하지 않아서 둘의 사이에 큰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용 심리학과 티베트 불교의 진수라는 책에 용의 사상을 인용했습니다. 비록 용은 티베트 사자에서로 깊고 큰 영향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는 이 책이 늘 저 곁에 있었고 많은 새로운 발견과 사상과 건설적 발견과 변화가 모두 이 책의 영향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 책에서 직접 티베트 사자의서를 찬탄했습니다. 제가 용의 신학과 꿈을 해석하는 내용과 미래에 대한 예측하는 등 내용을 봤는데 저는 그가 티베트 불교에 대해 깊게 배우지는 않았고 다만 영향을 좀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但不管怎么样呢，就是到了后来的时候，荣格的见解呢，就是觉得是这个弗洛伊德的这种说法呢，就是还是不 용의 同的。他觉得是 관점은 这个性的 프로이드와 关系呢， 다릅니다. 虽然在人 용은 类社会 성의 当中会起 역할은 到一定 물론 的作 어느 用，但是呢， 정도의 并不是 역할을 最根 하지만 本的，并不是 가장 最全部的 근본적인 부분은 所以 아니고 呢，后来好 전부가 像 아니다고 在 주장했습니다. 这个弗洛伊德比较就晚年的 그래서 时候的话呢， 프로이드가 他特 만년에 别的 아주 失望，他的 실망했었습니다. 两个就是一个是这个阿德勒也是对他的思想不同，就是然后。 알프레드 아들러도 그와 다른 관점을 주장했습니다. 프로이드는 모든 현상이 예를 들어 꿈을 해석할 때도 예전의 습성 때문에 지금의 꿈에 영향을 미친 거고 많은 일이 예전의 유전자이든 예전의 습성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알프레드 아들러는 미래와 관련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알프레드 아들러는 원래 열등감이 강했었는데 그가 적극적이고 열심히 노력하면 전의 열등감이 완화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둘의 관점이 달라서 둘의 관계도 갈라졌습니다. 결국 프로이드는 만년에 비록 가장 중요시했던 제자가 자신의 전통을 계승하지 않았고 다 각자의 사상을 세웠지만 프로이드는 스스로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单独创作的话呢，当然弗洛伊德在某种这个意义上呢，就是确实也是对西方 물론 这个 프로이드는 心理 어떤 学界呢，就是 면에서 还是非常 서양의 有创意的。 심리학계에 但我 아주 们 큰 从某种意义 기여를 上来看 하신 的话呢， 분입니다. 确实是他们就是觉得啊，就是就很 그들의 多思想的话呢， 주장은 수행을 就 통해 并不是就完全是通过证悟、通过世修、通过 깨닫고 나서 만법의 실상이나 마음의 번성을 인식하고 而是什么呢？就是跟这个 하고 나서 얻은 것이 아닙니다. 精神就是癫狂者就 많은 마음 상태가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이나 본인의 경험에 대한 분석을 통해 결론을 내린 겁니다. 좀 똑똑한 관점은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정신적 질환을 앓고 있고 다만 증상이 다를 뿐이다. 이런 관점이 있습니다. 이 관점은 불교의 번뇌의 질병이 온 세상에 가득하다는 관점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심리학자들은 불교의 관점에서 분석하지 않았죠. 우리는 불교도이지만 심리학의 편이나 불교의 편도 들지 않고 다만 공평한 입장에서 체험하고 수행을 하면 불교에서 말하는 분별심이든 많은 가르침이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就是发现吧，就是新的发现吧。就我看到那个树冷切记里面呢，就树冷切记里面讲的什么呢？就是 있습니다. 먼저 깨달아야 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지. 계속 미혹되면 지옥에 떨어진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我记得《十五楞严经》里面就是这样讲的，就是所以如果用智慧来分析，就是然后觉知的话呢，如先觉知不入轮回，我们就是不会入于轮回的。如果这个我们一直是这个迷惑不知， 속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那可能 우리가 늘 미혹에 빠지면 이번 생에는 많은 거꾸로 된 외부의 환경과 사상이 우리를 자유를 얻지 못하게 하고 다음 생에는 무간 지옥에 떨어질 수 있습니다. 所以我们在这里呢，要就是讲一下，就是它的这个必要是这样的，它既然是合理性，就是这一句话是要可能盖一下，要到达这样的境界的话，就是可能这句话盖为要到达这样的境界的话呢，那就需要。 就是他既然是合理，就这句话改一下，他要到达这样的境界的话，那就需要
制止啊， 순조롭지 将 않은 那些损 일들을 害就是思维过患的方面， 나쁜 일로 然后需要尽 보는 尽 생각을 最大的努力 멈추고 呢，就是把他们就是 최대한 视为这个功德。 역경을 如果我们要 공덕으로 到 보는 到 사고 这个这样的 방식을 境界， 길러야 把这 합니다. 个什么这个疾病啊，这些都是 이런 경지에 就不用不想要， 도달하려면 就是他是很 질병을 很开心的， 싫어하지 就是很 말고 喜欢的。 기쁘고 到了这样 즐겁게 境界的话呢， 받아들여야 我们尽可 합니다. 能的就是制止这个就这些损害方面的这个，把它看作是过患的。然后那个这些损害就是不管是疾病也 이런 好， 경지에 原病也好， 도달하려면 这些呢就是看作功 순조롭지 德 않는 啊， 일을 这个很重要。 나쁜 如果 일로 你真的 보는 想到这 생각을 样的话呢， 제어해야 你就 합니다. 生病也好， 그리고 别人的 질병이나 恶意也好，别 원수의 人对你的危害也 원수를 好，这些是看作 모두 一种 공덕으로 这样的话 보는 肯定很好的， 것입니다. 就是对我来讲是很好的就是 이 不要把 점도 它看作这个损害 중요합니다. 啊， 이런 这个对 경지에 我很好的，这个 도달하려면 对我很不 병에 好的， 걸리거나 就不要 다른 看作这 사람이 样的。 나쁜 말을 为什么呢？ 했거나 因为 우리를 是不是 해하려 利益对进来 하도 归根结底 모두 是 다 以 우리한테 心理 아주 的一 좋은 种制度 일이라고 方式 생각해야 합니다. 到底是这些 이런 是可爱还 일들을 是不可爱呢？ 나쁜 就是 일로 实际上是 생각하지 你的心理的制 마십시오. 作方式 왜요? 啊，就是如果你觉得可爱就是可爱，如果 왜일까요? 你觉得不可爱的话，那就是不可爱。 왜냐하면 좋은 啊，就 일이든 实际上 나쁜 是 일이든 没有一个 마음에 就 집착하는 真正的这个 방식에 外 달려 境啊，就是 있습니다. 没有一个真正 도대체 的 좋은 真正的 일인지 外 나쁜 境啊， 일인지는 就是这 사실 一点 우리의 是 마음이 确实是我们 집착하는 心理传系 방식에 的 달려 一 있습니다. 个一个这种 우리가 方 좋은 法。它下面 일이라고 这样一个 생각하면 比 좋은 喻啊， 일이 比如 되고 说， 나쁜 那么经常 일이라고 呢，就是把 생각하면 亏 나쁜 恼 일이 啊，就是 됩니다. 象征是 실제로 过犯的这些人 존재하는 来讲呢， 대상은 不管是 없습니다. 你有了受 확실히 用也 우리의 好，眷属 마음이 也好，等等 습관이 这些心 되고 生的时候呢，就是 익숙해진 越来越 사고 烦恼。 방식에 我 달려 们有些人是 있습니다. 不愿意 비유를 就是 하나 人群不愿意这个富得财富啊，这样 들고 的话呢，就是把它 말씀드리겠습니다. 亏恼就是看成是 예를 过 들어 患嘛。 떠들썩한 환경을 나쁜 일로 생각하는 사람은 주변의 사람과 향유함이 많을수록 더 실증이 납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이 많은 곳을 좋아하지 않고 복이나 재물도 싫어하고 돈이 많아도 고통스럽고 많은 사람이 찾아와도 싫어하고 장사가 잘 돼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조건이지만 떠들썩한 환경을 좋아하지 않으면 주변에 사람이 많거나 명예 등이 모일 때 아주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러나 떠들썩한 환경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부귀 영화를 갈망하고 부러워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재물과 부귀 영화가 너무 좋다고 생각할 겁니다. 제가 세속의 지도자들과 접해보면 그분들은 누군가 돈이 많다, 누군가 지위가 높다, 누군가 수입차를 샀다, 고급차를 샀다 등을 갈망하고 부러워합니다. 그러나 수행자는 명예와 지위와 재물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별 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 똑같은 대상이지만 똑같은 상황이지만 예를 들어 명예와 고급차 등 고급차와 별장에 대한 생각도 서로 다릅니다. 이것들은 공덕으로 보는 사람은 나는 좋은 차를 몰고 다닌다, 이런 재산이 있어서 너무 기쁘다고 생각할 겁니다. 수행자는 똑같은 조건인데도 나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수행을 잘하는 사람은 병에 걸렸기 때문에 수행의 도구로 바꿀 수 있어서 너무 좋다, 누군가 나를 비방해서 너무 좋다고 생각할 겁니다. 만약 마음이 약한 사람은 내가 지금 병에 걸렸는데 죽지 않겠지라고 생각할 겁니다. 죽을지 죽지 않을지는 인연을 봐야 합니다. 한 티베트족 출가인은 저는 병원에 가기 두려워요. 어떤 병원은 아주 나빠서 저한테 암 말기의 진단을 내리면 어떡해요? 너무 무서워서 병원에 절대 가지 않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수행을 잘하면 암 말기라도 두려울 게 뭐가 있을까요? 암 말기라도 좋은 마음을 내고 좋은 발심을 하면 좋습니다. 이럴 때 좋은 발원을 하도 좋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상황이지만 받아들이는 정도와 방식이 완전 다릅니다. 떠들썩한 환경을 이익으로 보는 사람들은 부귀 영화를 갈망합니다. 오늘의 티베트어의 전승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장년 농술라 템베 셈처럼망부 시르 르뇽샹 르뇽샹 고메던 측니 람란 초르와다 대리 잔양 그양위 이르킨 나속김 초그닌 로장 원비그네스 대덕 메베 릭바 신다 땅라 디고응거 블록고르슬라비 시르데 хчо여라는 등으로 토즈기 예시도 종화나 당부 든지는데 미그노 발라텐니 종화 적대 더초드 그냥사 고임발 한지 춤처라 텐니 종학수르 시비 점스 양도 임브르샤도 너드나 깽은 등을 탐지기 세울라 먹노 퍼마즈 더덕니 티 데비 예든친 진트브르시발라 능가 나타 시 잔제 땀은 라소바 데덕 문도 베르나반 차르각데 차랍각데 영거나바 코난 차르구발라 롭고 대공와라 년세 데덕 쫀지 쇼스타와 각장 연든 소타 바빠 탐지기 플랍고데 예르대공 예공 임만노 룬즌츠르라 특비 시르데 회난 든즈 니르미기 쇼그네 망도 삼바남 코르동 롱슈 수 쯧즘 제바테 잠드 선나 제자 든즈라 파용더 타와남 나터 제발라 예문 예문 신체도 시바 젬노 손음다에 탐처즈바 톰는 입에 자는 방셰장 길가난 지랄농 주바 주변 손은 좋아